우리 아동 2부 귀한 찬양 율동 감사합니다. 지난 6월 6일에 동남로의 어린이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의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암송 윤동연 금상, 윤영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에서는 보니까 상 받은 우리 어린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 아이들 외우고 또 성경 암송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우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암송한 그 성경은 평생 잊혀지지 않고 우리 인생길에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시편 1편을 다 한번 외워보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작년 2월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제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가장 중요한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 그리고 1편 1절은 더 중요합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처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시편 1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복 많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 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받으세요, 받아라는 말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복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얻는 복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버리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과감하게 버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복입니까? 악인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컨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별로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시험 치면 일찍 가서 빡빡하게 시험 예상 문제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적어 놓은 그걸 보고 적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교에는 좀 덜한데,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나 신학교 강의를 한 번씩 나가는데 저는 절대로 시험 치를 때 다 책이든 노트든 다 보고 적으라 그럽니다. 오픈북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제가 시험 치르는데 어떤 때는 자리를 이쪽 줄 잃어서 그래서 저쪽 줄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가서 열심히 이 책상 위에 빡빡하게 적어놨는데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난감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컨닝을 하다 보면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나. 그런데 두 번, 세 번, 1년, 2년 하다 보면 아예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서거나 컨닝을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전혀 자연스럽게 컨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가책이 오고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도 전혀 떨리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죄를 짓는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 길이 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이 오만한 것은 불쌍해 보입니다. 정말 돈도 없으면서 돈이 많은 척 하는 사람이 오만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하면 불쌍해 보입니다. 돈도 없는 주제.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행세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이 오만입니다.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버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버리고 어디에 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다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너 아버지가 물려준 수지 맞는 돈 잘 버는 우상 장사 이것을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간다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네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향을 과감하게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정의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24시간 종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을 뛰어넘으면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1절을 앞에 말씀하고 있는가? 1절이 있어야 2절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깨끗한 그릇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흙이 들어있는 컵에 받으면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시편 119편 49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둠과 절망 속에 앞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영과 육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나쁜 놈, 온갖 욕을 하면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 사람의 말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결국에는 피차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통한 사람일수록 말씀의 묵상이 적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올 때 비교적 주님을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너무 가난하게 되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덥석덥석 잡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겠느냐. 그게 결국 네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오르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영적인 오르막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러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죽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습니까? 꽁꽁 묶어 죽이러 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순종의 결말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배로 끝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사업 잘 됩니까? 물어보기가 죄송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찾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또 아들 세대, 손자 세대까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계절마다 10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20대도 30대도 50대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릉주릉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낙이 없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도 열매를 맺습니다. 80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를 시냇가에 물속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 보면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두 부류로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형통하지만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멀리 멀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고 정처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와 나무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찌는 듯한 더위가 햇빛이 짱짱 내려쬐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흙 속에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추운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네가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해석해 준 성경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시편 1편을 잘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시편 1편 구조와 똑같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강에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그리고 가뭄으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그랬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풍파가 몰아닥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누구입니까? 나무가 바로 우리입니다.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다는 것은 가뭄이 와도 추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풍파가 와도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뿌리가 기도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열매 맺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잘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주님께 깊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준 마지막 시편 150편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50편 말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찬양으로 쭉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감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이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마지막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들을 과감하게 버림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